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요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14장 12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실 때 잘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역대상 21장 11절과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가지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7년태 환난 때가 가까이 올 때도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7년대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전쟁, 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는 이제 또 전염병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실 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도구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이상 기온으로 인한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온이 계속 올라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7년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해를 뜨겁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뜨겁게 해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인다는 말씀은 없어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7년대 환란이 시작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과 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심히 임박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이단들이 득세하고 종류도 많고 또 이단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마다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 이단 교주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기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기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유다 백성을 벌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거짓 예언은 어디서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억지로 푼다 하는 이 말은 교묘하게 푼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여기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착취하고 그런다,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이단들 중에 여러분 호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교주들 중에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고난 받으면 이단 교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 배를 채우고 호색하고 그리고 참 왕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같이 살아가니까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 해도 그들은 결국 칼과 기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1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언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도 칼과 기근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16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은 다 칼과 기근 때문에 죽게 될 것이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죽어도 장사해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을 내다보면서 사람이 죽어도 장사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유다가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내가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의 내용이 그거죠. 그리고 18절의 내용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하라고 했는데 알지 못하는 땅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유리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장래를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생각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장래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면서 그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교주들은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단 교주들 중에 못된 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단 교주들이고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이죠. 이런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큰 근심과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자기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시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런 메시지 전한다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런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았죠. 이제 우리 앞에는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다짐을 하면 속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열심히 바울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19절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19절 끝부분에 보시면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기들 마음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의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유다 백성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동안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입니다.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날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전쟁이 이 땅에서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지구의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도 우리 몸에 와닿는 것은 이렇게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이 없었죠. 또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 더울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변할지, 또 얼마나 많은 지진과 기근과 홍수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지, 전쟁은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7년태의 환란의 전조에 불과해요. 7년태 환란이 되면 정말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런 힘든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7년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죠. 문제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다 이 땅에 남을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고 7년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고스란히 7년대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지옥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 선지처럼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단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단들이 많아지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사람들이 이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사람들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더 많은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기는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